예배는 나와 나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지키는 명절은 지금 현재는 2개죠. 추석과 그리고 설날 2개의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3대 명절입니다. 3대 명절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개입니다. 이것의 의도는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절,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유월절은 첫날이기 때문에 보통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7일간의 기간, 이거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명절이 상당히 길죠. 우리나라도 명절은 하루이지만 한 3일 정도 지키니까 우리나라도 한 3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유월절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왜 무교절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한 날입니다. 그러나 무교병을 먹는 이것은 7일 동안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교병을 구워 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7일 동안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3월,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무교절은 오늘날로 치면 한 3월, 4월경에 진행됩니다. 왜 다르냐면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무교절, 무교병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교라는 말이 있고 무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누룩, 그림을 좀 볼게요. 이것이 누룩, 효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이스트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면 좀 빵 만드는데 상식이 있는 거죠. 효모, 이스트, 누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을 빵에다가 넣으면 이 밀가루에다가 반죽할 때 넣게 되면요, 요것이 한 몇 시간 정도 놓아두게 되면 요것이 부풀어 올라서 보들보들하고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지 않게 되면 아까의 어떤 그림처럼 이렇게 딱딱한 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거 굳이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기다가 누룩을 넣고, 그러니까 이스트라든가 효모 그런 것을 넣어서 부푸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때는 5시간이나 10시간을 두기도 하니까 지금은 급박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먹어야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고 나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관한 깊은 의미가 뭘까요? 깊은 의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내일 가지 못합니다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일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오늘은 이 세상에서 충분히 즐기다가 내일 가겠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실은 떠날 준비가 된 분들이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효모를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은 가난한 자의 식량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이스트나 효모 같은 경우 이 누룩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그 맛있고 부들부들한 빵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도 제대로 넣어 먹지 못했을 테니까 굉장히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집트 노예로 살았던 비참한 과거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빵을 구워 먹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의 그 고난당한 노예 시절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유교병, 누룩을 넣은 것들은 어떤 교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풀러 오르고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지킨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칠칠절이라고 되어져 있죠. 왜 굳이 칠칠절이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사실 오순이라는 말하고 칠칠이라는 말은 같은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오순 이러면 오순이 뭐야? 오순절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육순이라면 60을 얘기하잖아요. 칠순 그러면 70을 얘기하고, 팔순 그러면 80을 얘기하잖아요. 오순 그러면 5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 50일. 근데 50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7 곱하기 7입니다. 7 곱하기 7, 그 날을 77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50일에서 하루가 빠지잖아요. 왜 그러느냐?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거기 때문에 77이 49 다음에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지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부를 수가, 50일절.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50일절 뭐 이렇게 불러도 이상한 건 아니겠죠. 자, 이날에 맥추절. 이 맥추절에는 보리와 밀의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50일일까?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무교절 있었잖아요. 6월절. 그 무교절을 지내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기 때문에 이것을 오순절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날에 첫 열매를 수확한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면요. 각 가정에서 밀, 보리, 포도, 석류, 뭐 종려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 무화과 이런 것들 7가지를 준비해 가지고요. 7가지 과일을 구워 먹고 또 거기다가 맛난 과자나 케이크를 만들어 먹습니다. 요거는 아까의 그 무교절하고 좀 다릅니다. 무교절의 그 맛없는 빵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 먹는 그 빵은, 맥추절에 먹는 것은 오히려 고난을 지난 어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의 먹는 맛난 음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풍성한 현재에 감사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을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왜 풍성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 성령이 없는 삶은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풍성한 삶의 원리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장절, 여기 설명되어져 있는 대로 거둘수 감출장,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날에 또한 이러한 행사들을 또 하거든요. 이 초막을 이렇게 져놓고 거주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은 오늘날로 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역시 이날도 7일 동안 있게 됩니다. 7일 동안 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기거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한다 해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보았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지키지 않았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성경에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히려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지키지 말고 오히려 장래의 모형으로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지금 우리의 성도들은 혹시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 생활에서는 그거와 다른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이건 꼭 지켜야 될까요? 정말 성탄절을 지켜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월 25일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도 없는데 왜 지키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부활하셨으니까 지켜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꼭 지켜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지키라고 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안 지키면 훨씬 더 신앙생활할 때 유리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탄 장식과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부각시켜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율법적으로 이것을 폐하자, 이것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와 같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의미를 바로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저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